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구속의 양면이 있어서 먼저 죄들의 사면을 받은 구속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나오죠.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구속받은 후에 청결한 처녀의 태에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져서, 즉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살려주는 영으로 나의 영을, 각 사람의 영을 다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전 시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육신적으로 볼 때 문자대로 보자면 한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영이신데 많은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지만, 먼저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와를 지으셔서 육신적으로 보자면 그거는 운의 관계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적으로 흙에서 남자와 여자를 취해서 지으셨지만 그때는 운의 관계다 이거예요. 육적인 관계에서는. 영적으로는 부부관계가 된다. 그런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한 말씀은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었다. 많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셨죠. 근데 영은 아주 유효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아담의 영과 하와의 영은 같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한 영으로 지었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같은 영이면 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형제일 뿐 아니라 부부가 된다 말이에요. 영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영이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을 신약의 사도들은 그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그거는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의 영이 아들의 영과 연합이 된다, 접붙여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뜻이 영적인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일러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듭났다. 옛사람들의 세계인 저주받은 아담의 세계는 옛 창조이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만상, 모든 만유는 다 이미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것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왜? 아담이 마귀에게 그냥 무슨 대가도 받은 것도 없이 그냥 마귀에게 그냥 넘겨줘 버렸어.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천국과 다스리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쏙닥쏙닥 어떻게 하니까 아담은 그냥 자기 장자권을 너무 경홀히 여겨버렸다 이거예요. 그 장자권의 귀함을 몰랐다 이거예요. 왜? 땅에서 취함을 입은 사람이요 첫사람이라는 것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특성이 있어요. 아담이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은 짓을 먼 후일 누가 그렇게 했죠? 에서가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겨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야. 마귀에게. 그래서 이제 마귀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맡긴 장자권을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필요는 그분이 맏아들로 오셔야 맏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되는 필요는 아담이 넘겨준 영적 장자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이제 원리를 하셔야 어떤 신약성경 어떤 구절 신약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 전권에 대한 흐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몇 장 몇 절로 몇 월 며칠 날 뭐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해서 뭐 거듭나 그런 얘기 떠든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아 가지고 이제는 육적인 나라를 패버리고 신령한 나라를 거듭난 영혼들에게 거듭난 새 사람들에게 영원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 전권의 이야기다 말이야. 제가 오늘 말씀 첫 시간 첫 번째 세상에서 별것을 다 얻어도 물질계에 속한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날에는 다 놔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말이야. 어떤 것이라도. 그러면 이 생에 잠시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말씀들을 맡겨서 파송한 종들이 매 세대 있게 마련이에요. 그들이 감춰져 있을 뿐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그 영을 동일한 영을 받아야 되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계속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영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영이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지금 주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매 세대에 영이 한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을 사도들이 받았고 사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장자 후사 상속권이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장자 상속권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몰라요. 창세기 읽다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문제 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피해 다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시작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도 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나와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또 나눠주는 그게 권세예요.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땅의 왕들이 거룩한 성에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다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이 싸움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를 만나서 한마디를 전해도 이런 것들을 딱딱 집어서 설득력 있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왜 이 땅에 사느냐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가져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런 것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예비해 놓으셨고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갓난아기 우리 지금 이제 곧 태어날 아기도 있고 그런데
옛날 어른들도 다 그래요. 아기가 태어날 때는 다 저 먹을 거 더 입을 거 갖고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이거 진리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게을름 피고 그러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꼭 필요한 대로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한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인생을 사는 걸 소홀히 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이것은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도 다 자연히 최선을 다해 살게 마련이니까. 그러나 이 생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진리의 하나님께로, 그 진리의 말씀 세계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세계 진리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 말은 역대기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네 위를 네 자자손손 대를 끊어지지 않고 그 왕권 제사장, 다윗은 제사장도 되고 다윗은 또 선지자지요. 왕이면서 이 장자권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 하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말씀을 계시록 끝에 가서 이것을 확정하는 말인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한 이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간은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사실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더 이제 더 높은 단계, 왜 부활을 알아야만 믿어지니까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제 부활을 달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마감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옛 사람들의 세계인 저주받은 아담 세계는 옛 창조이며 범죄로 말미암아 신의 저주가 임한 마귀의 왕국인 세상 나라이니, 아담은 마귀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었고, 거짓말에 속은 거지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넘겨주었고 신의 임재처소이며 원천적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 영혼을 위한 생명 공급이 차단되었고, 스스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여 육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육신의 식물을 구하는 수고를 임하여서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저주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혈육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세상 말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라고.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자식 새끼들을 가르치면서 먹고 살라고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저주. 네. 그런데 육신이 그렇게 930년 동안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해도 실제적으로 얻은 것은 뭐가 있냐 이 말이요. 남은 것은 뭐예요? 고생과 수고만 남지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고생과 수고만 남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귀의 거짓 교훈, 즉 썩는 양식, 썩는 양식이라는 말은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마귀의 가르침에 다 지금 그것이 자기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인 줄로 알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인간 철학이에요. 철학. 대학교에서 각 과가 많지만 철학과보다 더 고상한 학과는 없어요. 모든 학과들이 많아요. 우리 지연이 뭐 이제 그 학과 좀 저 아는 대로 좀 대봐 한번. 무슨 학과들이 있는지. 그렇게 많아도 가장 높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걸 추구하는 건 뭐예요? 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철학이란 건 뭐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주, 이 삼라만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성되어졌으며 이것이 왜 운행이 되며 나는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무언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아주 비스무리하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학문이 철학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아무리 추구를 해도 그 지식을 얻었어도 그것을 알아도 그것이 완전한 지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장 완전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완전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주로 즉 영생하게 하는 썩지 않는 양식을 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세상에서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윤리도도 가르침 받고 뭐 산수 뭐 숫자 개념 가르침 받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다 기본적인 건 다 배워야 되잖아. 시장에서 물건 샀는데 얼마짜리는 얼마 거슬릴 줄도 몰라가지고야 국민 생활이 되겠어요? 그 나라의 문자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언어는 말은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도 그것이 영생하는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모임에 와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예. 자,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도 썩는 양식이에요. 그것이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철학을 가르침 받아도 고상한 것 같지만 다 종교적인 모든 가르침들이 다 그럴싸합니다. 예. 그러나 다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 썩는 양식이에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그 영생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들려주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믿는 건 각자가 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을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이제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오늘 먼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육의 몸으로 아담 세계에 왔다가 속사람이 구원을 얻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새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에녹이라고 아주 에녹과 엘리야 이야기 잘 아시죠?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온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믿겠습니다. 예,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을 히브리서 11장 5절 시간에는 히브리서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러니까 자,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뭐가 수반되어야 되죠? 믿음이 수반되는 거예요. 믿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은 뭐에 근거한 거였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시작 말씀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자신께로, 진리의 말씀이신 말씀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 세계로, 영적인 새 세계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어요.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 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이제 자꾸 뭐 여러 가지 막 고상한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똥 쌀 때 하나님과 동행해서 똥 싸셔야 돼. 참, 어떤 분들은 이제 나 이제 말씀 다 준대 말이에요. 똥 싸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그냥 쓸데없이 괜히 고상한 척하고 막 거룩한 척하고 그건 다 종교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똥 쌌어요. 예수님이 똥 싼 것만 거룩하고 내가 똥 싼 건 속됩니까? 바울사도가 똥 싸면 거룩하고 내가 똥 싸면 속돼요? 그게 아니죠.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종교성을 버리라고 난 자꾸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아담 세계에 왔다가 속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서 혼이 구원을 이룬 후에,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룬 후에 최종적으로 혈육의 이 장막을 벗는 몸의 구속을 받아야지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씀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8장? 예. 자,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몇 절에 나와요? 몸의 구속. 23절. 자,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시간에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거 뭐였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나도 거듭난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말씀드렸어요. 모든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을 때 뭐가 됐다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는데 이게 맏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1장에는 맏아들이라는 건 첫 열매잖아요. 예. 아까 창세기 인용할 때도 얘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안 읽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누구와 같이 내 것이다? 르벤과 시므온과 같이 내 것이다. 그래요. 왜? 르벤은 태의 처음 익은 열매니까. 태의 첫 열매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육적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이제 물론. 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담 세계에서는 육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빼앗긴다라는 말은 이 생을 떠나는 날은 그게 다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지요. 오늘날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장자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장자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고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겠죠. 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아까 양자 얘기했었는데 양자 될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 된다는 말이 원문은 양자 될 것 아들 되게 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양자 되게 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이 거듭났고 현재 탄식하면서 여러 가지의 혈육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각 사람에게 있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몸의 구속을 간절히 소망 삼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속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몸의 구속을 받는 완성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 말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전체가. 그러면 몸의 구속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전 기간 동안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간에 덧입는다 이거예요. 날마다. 이것은 마치 뇌가 뽕잎을 먹고 자라면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이걸 이해를 시켜드리느라고 우리 육신으로 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군뱅이다 자꾸 그러는데 군뱅이한테 분발려봤자 군뱅이지 뭐 어디 가냐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나. 그렇다고 또 우리 자매님들 당자님은 자매님들 저 분발내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지 말고 난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썩어 빠질 군뱅이한테 분발르는데 애쓰지 말고 속사람 단정해라 이제 단장해라 그 얘기 하느라고 사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매님들 뭐 정죄로 듣지 마세요. 여성분들이 뭐 그래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반드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이 있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몸의 구속을 받는데 구원을 이룬 과정 가운데에서 영생할 새봄을 날마다 덧입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누에꽃이 속에서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벌레가 누에꽃이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덧입고 있는 중이죠. 속에서 나비가 다 완성되면 껍질을 벗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고 영광을 얻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런 걸 사물을 보고도 우리는 미물도 부활하는데 가장 높은 고등생물로 지어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고생해가면서 살 가치가 뭐냐 이 말이야. 이 세상에 살 필요도 없어요. 나는 고생하면서 그냥 무슨 그러고 뭐 무슨 어디가 도둑질하고 나쁜 일을 해서 요구도 먹고 막 배척당하고 반대당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진리 증거를 하는데 그렇게 반대당하고 뭐 이거 던다고 어디 뭐 젊을 때는 낮에는 나가서 이러고 밤에는 복음 전하고 이런 짓도 해보고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나 해봤지만 오죽하면 이제 그만둘까 말이야.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지. 난 너무너무 힘들어 못하겠다고 막 지금 앞에 때도 써보고 참 그런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해서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무 소망이 없으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그 부엉이 바위가 올라가는 게 낫지 뭐라고 계속 하겠어요. 이게 소망을 부리는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덧입고 더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해놓고 나서도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취하는 것은 하늘로서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이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성령을 받는 것이 거듭남을 말한다. 이게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호흡을 받는 거다 이게요. 천연적인 끊어져야 되는 호흡은
그것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 생명의 영을 받았을지라도 아직 능력으로 덧입혀지려면 오순절의 영을 또 받아야죠.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돼요. 생명으로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나를 누군가 그런데 죽는데 개죽음 당하지 않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거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것이 확고해지고 이 일을 위하여 인생을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순절을 그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약속하신 것을 덧입어야 된단 말이야.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위해서 메시지를 하나 해드렸는데 에녹과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의 권세 때 사역을 하던 사람이죠? 아합과 이세벨. 예. 아합과 음녀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렇게 철천지 원수로 그냥 못 잡아 죽여서 아주 그냥 하녀. 그런데 에녹은 누구 때 사람이죠? 에녹? 라멕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죠? 내 창상을 인하여 뭘 죽였다고요? 소년들을 죽였도다. 그 라멕이 하는 말이죠. 그때 당시는 1000년씩 사는 시대인데 에녹은 몇 살 먹고 죽었어요? 300년이요? 이렇게들 그럼 얼른 창세기 6장을 찾아봐 차라리 얼른. 네? 365년인데 내 눈에는 그렇죠? 네. 네. 65세 때부터 아주 청년, 그때 당시는 청년이죠. 청년 때부터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살면서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365세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라멕과 그 아들들이 권세를 행하던 시대다 말이야. 라멕 그 시대예요. 자, 이제 엘리야를 이제 봅니다. 엘리야를 아까 에녹이 하나님께서 옮기우심으로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옮겼다 이거예요. 에녹을.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면 1000년을 사는 때예요. 그런데 에녹은 365살 살고서 죽었으니까 소년 때 죽었지요. 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벨의 후손들은 다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벨의 후손들은 육적 장자가 영적 장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더러는 죽이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매 세대 이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기까지만,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해놓고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오늘 메시지 해드린 것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고 나서 저 밑에 이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섰더니, 자, 모세가 홍해가에서부터 요단 가에까지 광야 백성들을 인도했었었죠. 그것을 신약에 와서 신약시대
말라기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주께서 그 전으로 임하시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주님에 앞서서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야지요. 엘리야가, 선지 엘리야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라기가 예언한 오리라 한 선지 엘리야는 바로 요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준 거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에서 비롯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이것은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침례를 받았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언덕에 물이 넘치는데 요단 언덕에 서서 물을 밟았더니 요단이 갈라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율법 시대를 마감하는 율법 시대의 끝 제사장은 요한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러 오셨던 예수님의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고 새 언약의 시작이 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죠. 둘이 지금 요단에 있는 거예요. 둘이 요단물을 밟았어요. 이것이 요단의 침례로 상징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겉옷 이야기를 잘 하셔야 돼요. 겉옷.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속옷과 겉옷은 어떻게 해서 나눠 가져요? 제비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 끈 거예요. 예. 저 세상 말로 복골복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옷자락 하나씩 다 가지시기를 바래요. 먼저 속옷이야 이미 다 가졌어야 되는 것이지만 겉옷자락도 하나씩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말아서 요단물을 치면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요단은. 예. 이런 것은 상징이다 이거요. 자, 요단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성막 비유에서는 둘째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육적 자아가,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심판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그랬어요. 이 마른 땅에는 사람 속에 원래 물로 덮여있던 사람 속에 가득하던 귀신들이 쫓겨나가 가지고 물 없는 마른 땅 돌아다니면 자기 거할 저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의 영이 쭉 말랐어야 되겠어요. 이제 뭐 말리는 과정에 있는 것은 그건 그래도 요단 가까이 온 사람들이는 이제 그건 막 물 말리는 얘기하고, 우리는 아주 그냥 이미 이제 다 갈라졌어야 돼. 마른 땅이 다 되셨어야 돼. 다시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영으로 더럽혀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쉽게 표현해서. 예. 자, 내 생명이, 내 마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요단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묻히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건너더라 그러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것은 지금 개역 개정성경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나를 취하여 가시기 전에,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죠.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가는 것이죠.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여기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라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우리가 읽던 개역 성경에는 당신에게 임한 영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영감이라는 것은 영과 능력이다 말이에요. 원문은 이 이제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라는 말도 당신이 받은 그 영과 그 능력이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당신의 영과 당신의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진 영과 그 능력이 배로 갑절로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요구를 했어요. 엘리사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보다는 갑절로 영과 능력이 강화돼야 되겠죠. 저보다는 갑절로 영과 능력이 강화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더 큰 일을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혹시 나는 앞에 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남짓이시면 다음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임한 상태가 아니면 어둠의 세상에 빛을 증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 그렇게 될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뭐 기왕이면 나랑 같이 가면 더 좋고, 사실은 나도 길동무 많이 가서 같이 가고 싶은데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되면은 남은 자가 뒷일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자, 이제 이르되, 이건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했어요. 이 일은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라는 것은, 갑절의 영과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을 네가 보면, 나를 네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보면,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랬어요. 엘리야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앞서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했던 침례자 요한에 대한 비유적인 예표적인 사람이었었는데,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요한에게 임했죠. 예. 자,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를 보는 눈이 열리면 나도 갑절의 영감이 임할 수가 있지만, 요한을, 즉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를 보지 못하면, 그 말은 기독교계는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갔는지 지금 아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에녹과 엘리야 어떻게 데려갔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휴가 됐다고 그러죠? 다 그게 다 무언 장난인 것 같아요?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라 했던 마귀 장난이다.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시간이 된 거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메시지를 해드렸으니까 소상하게 가서 2번, 3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